우리가 오늘 그리고 내일 함께 묵상하게 될 욥기 10장의 말씀은 욥기 8장부터 시작된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이 빌닷이라는 인물과 욥의 대화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장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빌닷은 욥의 고통의 원인 그리고 고난의 원인을 욥의 범죄함, 욥의 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장에서 욥은 빌닷의 그러한 말을 듣고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빌닷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9장이고요. 오늘 그 마지막 장인 10장은 욥이 자신을 변론하고 또 빌닷에게 반박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들을 털어놓는 장면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마치 취조하듯이 하나님을 고발하듯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퍼붓기 시작합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본인이 떳떳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고난을 경험할 만한, 고통을 경험할 만한 그 어떠한 잘못을 한 일이 없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자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나 생각해 볼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분노를 결국 하나님께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 분노의 마음을 두 가지로 표출하면서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선한 창조의 의도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과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 12절에 등장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3절과 8절을 함께 좀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8절의 말씀,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욥이 하고 있는 말을 아주 짧게 요약해보면 아니 하나님 기껏 나를 창조해 놓으시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십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리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를 왜 존재케 해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창조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어요. 2019년도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 인도의 27세 남성인 라파엘 세뮤엘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고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완전히 무의미합니다. 이렇게 나를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한 세상에 태어나게 한 나의 부모를 나는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라파엘 세뮤엘이라는 사람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라파엘 세뮤엘의 부모님이 두 분 다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 너가 한번 나에게 고소할 거면 해봐 하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그의 주장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웃고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라파엘 세뮤엘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변호해줄 변호사를 오랜 기간 찾았는데 아무도 자신을 변호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결국 고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본문에서 욥은 마치 라파엘 세뮤엘처럼 자신을 존재케 한 그 존재인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또 그분의 창조의 섭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욥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고 있고 또 그분의 섭리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4절과 5절, 6절, 7절에 등장하게 되는데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에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지금 욥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인간들은 다 유한한 존재여서
보이는 것만 볼 수 있고 표면적인 것만 보면서 오해하고 또 실수할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표면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있는 것들도 보시고 내면에 있는 것들도 다 보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나의 정직함을 보시면서도 나의 올바름을 보시면서도 나의 의로움을 보시면서도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지금 퀘스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정말 표면적으로만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욥 본인인 거예요. 그는 그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임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표면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지만, 그는 하나님에게 왜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십니까? 라고 퀘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욥은 지금 인간과 다르게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에 계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뭐가 그렇게 시간에 쫓기셔서 나 한 사람을 이렇게 따라다니시면서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퀘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정말로 쫓기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욥이 그렇게 퀘스천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 자신인 겁니다.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일시적인 삶의 어려움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선한 섭리, 의도,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퀘스천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가 욥이 처한 상황을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어느 한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고통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세상 속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이렇게 욥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퀘스천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짧게 두 가지만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욥이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유토피아, 아름다운 이상적인 세상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는 그 내면으로 깊게 들어가 보게 되면 욥은 지금 한 가지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의 선한 백성에게 고난이 임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욥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유토피아와 같은 이상적인 아이디얼한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성도에게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찾아오지 않는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욥이 바라는 대로 성도들에게 어떠한 고통과 고난도 임하지 않는다면, 세상적인 풍요와 형통만이 주어진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디스플린 하신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자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실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번역되었기 때문에 뭔가 무조건적으로 잘못을 한 당사자를 꾸짖고 혼내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쓰여진 원어 파이데이아를 보게 되면 그 단어는 트레이닝, 단련의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당사자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인데요, 무릇 이 파이데이아, 징계가, 훈련이, 단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마치 욥이 경험한 것처럼 전혀 그는 즐겁지 않고
너무나 큰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장의 열매, 성숙의 열매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로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의 성장 스토리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씨입니다. 원래 처음에 아들을 축구 선수를 시킬 마음이 없었던 이 손웅정 씨는 두 번이나 아들이 자신에게 진지하게 찾아와서 축구 선수가 되겠다라고 말한 그 시점부터 누구보다도 엄격하고 혹독하게 손흥민 선수에게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격하고 혹독하게 축구를 가르쳤던 이유는 자신의 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자신 또한 축구 선수로 성장하다가 큰 아픔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부상 때문에 축구 선수라는 커리어를 접어야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기본기와 또 필요한 훌륭한 축구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스킬들을 가르치는 데 모든 포커스를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때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만약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그 당시 그 성장 과정에서 고통과 고난에만 포커스를 두었더라면 과연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축구 선수인 손흥민이라는 인물은 있었을까? 아마 그러한 열매는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감수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욥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유토피아 같을지 몰라도 거기에는 어떠한 성장과 성숙의 열매도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욥이 생각하고 있는 유토피아는 이런 곳입니다. 3절의 내용을 좀 보실까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고통과 고난을 욥은 자신에게 고통과 고난을 준 주체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악인들 또한 존재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생각했을 때 좋은 세상은 악한 세력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악인의 꾀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는 세상이 지금 욥에게는 좋은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에서도 봤듯이 하나님께서 허용은 하셨지만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욥에게 안겨주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악이 완벽하게 제거되는 세상은 결국 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이 악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도 욥이 생각할 때도 유토피아 같이 여겨지는 악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결국엔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적절한 때가 아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한 악이 완전히 제거된다면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지인 중에 그 악의 세력에 포함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을 완전히 멸하시는 진짜 심판과 정의를 이루신다면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반대되는 성품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악과 고난과 고통이 지금 우리와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악과 고난과 고통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별히 고난을 경험했을 때, 욥과 같이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욥이 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선한 의도,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과 악을 우리와 함께 공존케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이고, 두 번째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오래 참으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첫 번째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경배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교회 성도님들께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 성숙시키시기 위해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의심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신뢰하는 참된 신앙인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또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잠깐은 즐거워할 수 없지만 그렇게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의심의 자리,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여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